민수기 10장 12절 우리 화면 보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람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걸쳐 흥분을 계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위치를 잡고 이제 강압길로 출발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광야의 길로 갈 때 따박따박 소리가 들리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차게 진군하며 광야길로 갑니다. 힘차게 진군하며 갈 때 이 광야길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기 위해서 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배치를 했고 이제 광야길로 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팔 소리가 울리며 그들은 큰 함성을 지르며 이제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놓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그 모습 상상이 되나요? 나팔 소리가 한번 크게 울리면 장정 60만 명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강압길로 출동합니다.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다?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이제 강야길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출발을 했는데 그들은 광야로 가자마자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니면 먹을 것을 달라? 물이 없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했습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들은 원망했어요.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여 내가 진짜 광야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광야길 가운데 더워요.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물과 먹을 것을 허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이 임했다.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광야길로 가자마자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이렇게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데 왜 우리를 돌봐주시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삶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집에를 돌아갑니다. 집에를 돌아가면 우리 엄마 왜 또 잔소리야? 우리 엄마 너무 날 힘들게 해. 이러면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집에를 가고 직장에 갔을 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정말 바쁜 삶을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어찌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세요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줬다? 물과 먹을 것을 줬지만 진노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아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동행해야 돼요? 교회에서 동행하고 집에 가는 그 발걸음에서도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과 관계성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나요? 네. 그렇게 산 사람도 있고 좀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고, 고민한 사람들은 고민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회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 민수기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그들이 바른 강야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뽑아, 우리 12가정이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예지가 될까요? 준혁이가 될까요? 예성이가 될까요? 수혁이가 될까요? 집안마다 제일 똑똑하고 용기가 있고 현명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최고야, 이런 사람을 한 명씩 뽑으래요. 그리고 뽑았어요. 그들이 어디로 간다? 아니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고 그들이 그 땅을 돌아보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결과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는 분, 암송이 되셨던 분은 안 보고 해도 돼요. 13장 28절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백성들은 강해요. 그리고 성읍도 엄청 커요. 그래서 그 성읍이 엄청 커서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낙 자손인데 정말 키가 커요. 거위처럼 큽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틀린 내용일까요? 아니에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본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본 것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황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을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그 본 것을 보고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요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해요. 우리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앞에 한번 볼게요.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앞에 화면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시작.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박멸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그들도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정확하게 두 팀 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누가 본 것?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을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보았으니까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이 비록 거인이 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봤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보고 온 거 성읍이 크고요. 백성은 장대했어요. 그리고 요새처럼 크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는 힘들었어요. 10명이 정탐꾼은 자신들이 본 것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걸 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들이 크더라도 괜찮고 성읍의 요새가 커도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세상을 볼 때 정확하게 봤어요.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하게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그 땅이 비록 견고하고 성읍이 클지라도 그 다음에 거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사람들이 클지라도 거인일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까? 공부하기가 어렵죠. 힘들지 않나요? 우리 예선이가 이제 3학년 되면 곧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3학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했는데 3학년 때 영어를 했는데서 저희 혜경사무가 학원을 보내야 되냐 뭐를 해야 되냐 근심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ABCD만 하면 되겠지.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상황과 환경이 두려울지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아, 영어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지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이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코로나19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의 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는요, 모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주원아, 또 어려운 시대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되게 어려운 시대이기도 해요. 틀린 말일까요? 코로나19 시대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틀린 말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말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10명이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때 그는 환경과 상황은요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그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을 가다가 한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니까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요, 복음을 전할 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시퍼렇게 눈을 뜨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 한번 예수님 전해봐. 예수님처럼 내가 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을.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날 잡을 건데, 내가 복음을 잠깐 전하지 말아야지 했습니까? 그건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차고 넘쳐나게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아니에요.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는 눈만 가진 자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담대함이 있을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예, 10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4절 우리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을 넘어서 그들은 원망을 넘어서 불순종의 절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이집트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예전에 살고 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아니야, 지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죄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 내가 주인 된 삶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는 자유가 있을까요? 즐거움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데 그 진정한 자유가 없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결국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그 불순종한 세상 가운데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네, 14장 30절. 우리 다음 장 한번 볼게요. 30절 시작. 너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자, 이렇게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을 뜬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순종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내 삶은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삶이니까 아무도 나에게 간섭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거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어리석은 자녀가 되어서 하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볼 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는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요. 그 사건이 이 10명의 정탐구 사건과 이 민수기에서 중요한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과 하나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광야길로 갔는데 어떻게 하더라? 불순종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우리 가운데 무화과나무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성류도 없다,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았냐 이러면서 누구를 비방하더라? 아니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 모세하고 싸워요. 누가 싸워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 모세 네가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먹을 것이 없잖아 이러면서 모세와 다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여 바위 속에서 물이 밖으로 새어나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가축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그게 민수기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요.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향하여 뭐 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그 바위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2번 쳤어요. 2번밖에 안 쳤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별거가 아닌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을게요. 민수기 20장 12절. 아직이에요. 네. 20장 12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번 쳐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명령하는 이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2번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너네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론은 강야에서 죽고 모세도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죽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거고요. 시간이 또 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이후에 시간이 또 지납니다. 그러면서 호르마라는 지역에 갔는데 가나안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가운데 승리를 하고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는 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민수기 21장 5절,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 함께 앞에 화면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강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무엇이 없어서 원망을 하죠?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입을 것이 없다. 다른 집은 더 좋은 차가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차도 작고 집도 작느냐? 우리는 왜 먹을 것도 없느냐? 저 집을 가니까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너 저 집 가 임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뱀을 허락하세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나타납니다. 불뱀이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물어요. 그리고 그 뱀에게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갑니다. 우리가 원망하여 죄를 지었다. 먹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마실 것이 없다. 이런 원망을 하며 우리가 무엇을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고백을 듣고 회개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워라. 기둥 위에 불뱀을 세워라. 그리고 불뱀이 물은 사람은 그 구리로 만든 불뱀을 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 그런데 물렸는데 그 구리로 만든 불뱀을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나는 죽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물려서 이 걸려있는 구리로 만든 불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불뱀에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불뱀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죽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죽는 문제는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잘 살 것 같아요. 물질이 돈이 좀 더 우리 집에 많으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우리 집의 명예가 높으면 우리 집이 갖고 있는 소유가 많으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까 그래도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잘 못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우리는 왜 잘 사는지 아십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을 받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자랑으로 가진 소유로 우리가 잘 산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갖고 싶은 소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기다린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심판이 우리 가운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둘 다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지원이에게 있는 좋은 컴퓨터가 목사님 집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광야길을 끝내며 모압 평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 어떤 땅이 보일까요? 저기 길 건너에 호평동이 보여요. 평내동에서 길 건너에 보면 호평동이라는 데가 보여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길 건너 보면 어느 땅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이 약속에 보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요. 민수기 26장 65절, 우리 다음 장, 네,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1세대 어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죽임을 당한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요,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바라봐,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주겠다는 이 약속의 땅, 들어가고 싶을까,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들어가고 싶겠죠. 자기가 80세의 노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나아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이 눈에 보여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민수기 27장 14절, 우리 민수기 27장 14절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주의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여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아론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것을 지금 바라보며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은 죽고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로 함께 볼 신명기 말씀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어느 땅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내가 비록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다음 세대, 다음 후계자를 임명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예요. 어떤 눈을 가진 자? 몰라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가 다음에 후계자로 되어 이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서를 볼 텐데, 우리가 모세가 저 약속의 땅 못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과연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과 규정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고